주셔서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데이브 비어만이라는 성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듯이 매주 한 구절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근데 큰딸이 10살짜리 카라하고 둘째 딸 디나 6살짜리 자매가 부모님보다 훨씬 암송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애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잘하는지. 아이들이 훨씬 암송을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 두 자매가 큰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막 미워하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딸을 불러다가 자, 이번 주 우리 집안의 성경 암송 구절이 뭐였지? 그랬더니 큰딸이 요한일서 4장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주 성경 구절은 줄줄줄 외운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더 크게 싸웠다. 얼마나 잘 외워요.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인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이 말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들었다. 아주 놀라운 말을 남기고 자기 인생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유언을 남길 때 되게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 평생 꿈꿔왔던 꿈을 성취하지 못한 얘기를 아쉬워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꿈을 이루어 드렸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렸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하신 꿈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신지, 자, 이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길 바라고, 그리고 다윗은 이 꿈을 무엇으로 성취했는가? 다윗의 아주 독특한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그 믿음의 내용을 배움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을 다 이루어드리고 인생을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세상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세상의 그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따스한 빛을 받아서 따뜻하게 새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지금도 여러분의 꿈을 갖고 있어요? 꿈이 없나 보네. 여러분, 다윗은 지금 70세에 생을 마감하면서도 꿈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꿈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꿈이
아직도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출세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멀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위나 보이는 돈이나 이런 거를 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이 돋는 해 아침 빛같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싹 물리치고 이게 찬란하게 돌아오는 아침의 태양, 이 아침의 태양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어두움을 걷어내버리고, 그리고 이 사막의 차가운 이 아침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자가 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꿈을 이루어들었다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처럼 정말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을 싹 걷어내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을 걷어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이 빛을 비추어서 추위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사람들의 어두움을 자기는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다.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4절의 본문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는 그 말이에요. 다윗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70세가 돼서 나이 들고 병 들어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죽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뜨는 햇빛입니까? 지는 해지요.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저는 뭐라고 그래요? 돋는 해 아침 빛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저는 돋는 해 아침 빛이다. 제가 작년 봄에 저희 목회자들이 LA 리트리트 갔을 때 그랜드 캐니언에서 저희가 아침 해 돋는 거를 보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그 그랜드 캐니언 꼭대기 가서 했어요. 추운 산에 올라가서 5월달인데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해가 진짜 이렇게 떠오르는 건 저는 이제 그렇게 딱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서 본 게 처음이에요, 제 인생에. 근데 놀랍게도 캄캄한데 해가 떠오르서 이게 싹 올라오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캄캄하면서 환한 빛으로 바뀌면서 전혀 안 보이던 것이 싹 보이는데 한 10분. 제가 그래서 한번 다시 봤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 놓은 걸 보니까 한 10분 몇 초 걸렸어. 쫙 올라가서 환해지는데 이 어두움이 정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 떠오르는 태양빛이라 대단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삶을 살았다. 그뿐만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추위 가운데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 아침 태양이 올라오는 이 빛을 줌으로써 그에게
따뜻함을 선사함으로써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삶이 정말 우리 보세요.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네 백성들한테 꼭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런 떠오르는 아침빛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주님의 불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는 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 살리는 생명력을 주는 힘, 바로 다윗이 떠오르는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인생. 할렐루야. 바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 저는 또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아침빛이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요양원에를 여러 번 가봤어요. 이제 공관장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요양원 같은 데 자주 가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분은, 자, 나이 들고 힘이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빨리 죽었으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늙고 병들면 죽는 날만 기다려요. 왜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지루하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로 이렇게 몸은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뭐예요?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침빛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들, 이 돋는 해 아침빛이라 그러면 그냥 아침에 돋는 해, 뭐 해는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지겠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광야에, 유다 광야에서 이 아침 햇빛이 떠오르면 광야는 굉장히 춥습니다. 광야는 보통,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낮에는 40도가 넘어요. 여기가 우리 30도만 돼도 굉장히 덥잖아요. 40도니까 엄청 더워요, 낮에는. 근데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면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 해가 지면 10도 이하로 내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여기 겨울추위입니다. 동경의 겨울추위.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각하게 커요. 제가 아프리카에 발령을 받고 처음에 가서 집을 보니까 제가 사는 집이 해변가에 있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펜트하우스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닷가니까 문을 확 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돼요?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확 연 순간 뜨거운 열풍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팍 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왜? 아침부터 40도가 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사막과 광야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돋는 해 아침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밤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 어떻게 보면 뜨겁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한 태양빛이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다윗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아니면 이 마음에 어둠이 있어서 정말 어둠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침 햇살이 쫙 돋는 해 아침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에서 풍겨나오는 그 따스함 때문에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고 있던 사람이 이 따스함 때문에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면 저도 저 어둠이 왜 나한테 오지?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되기를, 돋는 해 아침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단지 돋는 해 아침빛,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면 4절에서 그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해다. 이게 멋있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햇빛. 이 얘기는 구름이 한 점 없다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 다윗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햇빛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되면 얼마나 상처도 많고 이 안에 어두움이 많을 텐데 못다한 한도 많고, 근데 저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햇빛 같다. 대단하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다윗은 이렇게 이 안에 뭐예요? 정말로 이 안에 어떤 미움과 또 질투와 원망과, 누구를 원망하고 또 어떤 우울함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마음속의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 예배 끝날 때 우리가 뭐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러고 나가는데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지, 그때 전부터 지금 나가서 뭘 먹을까 걱정부터.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뭐라고 고백했냐? 저는 비온 후에 광선에 의해서, 한 줄기 광선에 의해서 이 움터 나오는 새싹 같다. 이 말이 제 가슴을 탁 때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물론 지는 해인데 떠오르는 해라는 것도 대단한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엄청난 비바람이 치고 간 후에 한 줄기 광선을 받아서 이 딱딱한 이 사막의 지면을 뚫고 나오는 이 움트는 새 풀 같다, 새싹 같다. 할렐루야. 이게 70세 죽어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국을 휩싸게 되는 압살롬의 반란, 수만 명이 죽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폭풍이 치는 이 비바람, 자, 이 가운데에서 이 성벽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죽음과 죄의 장벽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게 뭐야? 회개함으로 뛰어넘었어요. 이 회개함으로 뛰어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뭡니까?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솟아나온, 이제 다 한 번 죽었다가 새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딱딱한 지면을 뚫고 나오는 새 생명의 풀처럼 거듭났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이,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일평생 편하게 살아서 나온 겁니까?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그의 삶이 평생 고통과 광야 가운데에서의 그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늘 전쟁했고 또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피난 가서 고생했고 고생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는 평생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칼 맞은 자국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르는 질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70살이지만 이때 70세에 죽었기 때문에 60세 후반부부터는 어느 때부터 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 이 성경에 질병의 이름이 안 나와서 이름 모를 질병일 것 같아요. 병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늙어서 죽는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늙어서 죽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늙으면 병이 쉽게 들어서 죽는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늙으면 평소에는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제일 많이 죽는 거 폐렴. 노인네들이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폐렴이래요. 두 번째가 대장암, 이제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세 번째가 심장병이죠. 그래서 노인네들이 대개 심근경색이나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제일 많아요. 결국 뭡니까? 병 걸려서 죽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암만 들어도 병 안 걸리면 그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이 그거예요. 바로 병이 안 걸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은 병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병이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질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힘도 없고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더더군다나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가. 그가 바로 지금 마지막 인생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이 순간 자기의 인생은 이렇게 돋는 해 아침빛 같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 또 한 번의 아들의 반란을 겪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압살롬 삼남의 반란이었다면 이번엔 장남인 아도니아의 반란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세자죠. 장남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 하루빨리 왕위를 물러주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다윗의 마음에 솔로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왕세자 장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발표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도니아 입장에서 보면 뭐야? 내가 왕세자고 아버지가 저렇게 병들어서 아무것도 없고 몇 년이나 누워있으면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안 주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즉위신 이스라엘은 이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근데 아버지의 승낙 없이 부왕의 승낙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 이 반역입니다. 반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일평생의 가장 오른팔이고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글로 합세를 해버려요. 다윗으로 떠나가는 거죠. 자, 군사력을 잃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평생의 신앙의 동지,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배신을 하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보통 때 갔으면 그냥 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패한 쿠데타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 제사장 당시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독이죠. 이 사독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을 세워서 퍼레이드를 하니까 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완전히 제압을 당해버렸어요. 실패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다윗은 이 말년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들, 그렇지 않아도 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반란을 경험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늙어서 힘없고 병들고 누워있으니까 이것들이 나를 다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해야 될 이때에 다윗의 고백은 나는 비 온 후에 한 줄기 광선에 의해서 움터오르는 새풀과 같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을 한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 편안한 권력의 상황이 만들어준 고백이 아니라 독특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은 다윗의 믿음의 찬양이요, 믿음의 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도 어두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다. 어떤 꿈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서먹서먹하고 그다음에 이게 엉망진창이 됐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순장과 순원과의 관계, 그다음에 다락방장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따뜻함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지금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언약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 바로 다윗의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평생 성전에 바친 헌금, 그가 바친 금덩어리를 오늘날의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일본 돈은 수천억 엔이 돼요. 당시 중동 지방의 모든 금을 다 가졌어요, 다윗이. 왜? 주변에 있는 10개국을 다 정복했으니까. 그렇게 부자인데 그는 그 돈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마지막까지도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는 왕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 왜요? 그 권력을 의지했으면 다윗은 갔을 거예요. 왜? 이미 압살롬의 난에서 권력 뺏겨본 적이 있잖아요.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어느 날 한 번은 아들 왕자 10명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왕자들 10명이 죽은 게 아니라 장남인 암논이 삼남인 압살롬의 복수에 의해서 암살되었다 하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이 아들들끼리 서로 이렇게 죽이고 싸우고 복수하고 하는 거. 다윗은 이 몸에 상처가 있는 데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굉장히 컸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려 하셨다라.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붙은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왕자끼리 서로 복수하고 죽이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걸 보면 이 왕위가 얼마나 갈까 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내 집과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토록 경고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나이 46세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 당시 내 인생을 이제 거의 마음속으로는 포기했어요. 말기암이라니까 뭐 생존율이 뭐 몇 퍼센트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이제 나는 갔구나. 그래서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마취하러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그래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다윗의 시편 23편을 그냥 계속 입으로 줄줄줄 외우고 있으래요.
그 당시만 해도 암송을 별로 안 했는데 시편 23편 정도는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하며. 주님 맞습니다. 내가 46살에 죽는 게 뭐 좀 아까운 것 같긴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마음속으로는 내려놔 버리는데 포기했는데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하고도 상대가 안 되고 권력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 암송했던 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요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계속해서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것, 그것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암송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믿음 뭐냐? 어떤 경우에도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봤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자기하고 함께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자기 혀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다. 그 성령이 자기 혀 위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라고 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 돼 있는데도 사실 지는 해 이미 간물 간 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돋는 해 아침 빛 햇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거지. 이게 내 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냥 다윗의 개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비 온 뒤에 한 줄기 광선에 의해서 쏟아나는 이 딱딱한 지면을 뚫고 나오는 이 움트는 새싹 같다. 다 늙어서 지금 70세 죽는 노인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여러분, 이 땅의 지면을 뚫고 나오는 이 새싹, 새풀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 부드러운 풀이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사막의 땅은 낮에는 굉장히 딱딱해져요. 40도가 넘기 때문에 그 딱딱한 지면을 뚫고 나오는 것, 이 식물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에너지.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새 에너지를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새 생명으로 넘쳐납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몸 병들고 마음도 아프고 죽어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 딱딱한 지면을, 이 비가 와가지고 비바람 불고 내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 많았지만 이것을 뚫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남의 고백이에요. 새로운 새싹 같은 존재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늘 옆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과 늘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이 늘 새로운 생명력으로 충만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말이 그냥 막연하게 들리는 사람은 좀 곤란해요. 성령이 뭔지 진짜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갖게 되면 정말 나는 힘이 없지만 이 힘 없는 이 풀이 이 딱딱한 지면을 뚫고 나오는 힘, 바로 그분이 주시는 힘이다. 나는 나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이 문제들, 덮고 있는 많은 어려움, 고통들, 이걸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돋아나는 새 풀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다윗에게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노년에 과거의 영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년에 하는 사람 치고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에 의하면 그가 얘기한 경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불행 중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돈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돈이 없어.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였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좌절하고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이유예요. 왕년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옛날에 이랬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권력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여러분, 이 왕년의 옛날의 과거의 영광을 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 과거의 영광은 오늘날의 내게는 큰 짐이 돼서 찾아오고 그 과거의 영광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비교가 돼서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은 돈이 없고 지금은 권력도 없고 지금은 받던 사랑도 없고 인기도 없기 때문이죠. 현실은. 그러나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비교하게 되면 내 현실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이런 나는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물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 줍니까? 70세에 지금 죽어가는 노인네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문제는 20, 30대, 30, 40대 젊은이들이 이미 벌써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너의 인생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너는 돋는의 아침빛이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침빛이다. 할렐루야.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쳤느냐? 비 온 뒤에 한 줄기 광선이라도 비친다면 그 빛을 받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돋는 새 풀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영광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불행도 버려야 된다. 왜? 과거에 불행한 걸 너무 기억하다 보면 바로 과거에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불행한 과거를 계속 기억하는 거, 이것도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불행도 다윗처럼 온전히 훌훌 털어버리고 너는 구름 한 점 없는 아침 햇빛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구름 한 점 없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이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과거의 것을 기억해야 될 때가 딱 한 번 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뭔가 기도를 할 말이 없다. 그럴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굉장히 이 안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하는 거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정말 막 생수의 물이 확 터져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특히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런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진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을 싹 쓰러지게 할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년기를 넘어서면 40, 한국에서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는데, 중년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머리 빗는 빗 있죠. 옛날 이게 빗이 세월이 오래되면 되게 오래 쓰면 빗에 살이 하나씩 빠져가요. 그죠?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져. 그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가까웠고 친밀했고 나와 함께 지냈던 이 빛 같은 존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잖아요. 요압 장군도 배신했고 제사장도 배신했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버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40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고독이라는 병이에요. 이 고독을 느낄 때 사람이 제일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독을 이기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내가 혼자 살면서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혼자 살아가는 법, 제일 바람직한 게 뭘까요? 제일 고독이라는 게 뭐야? 대화할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할 상대가 없을 때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도 키우고 무도 키우고 그거하고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고독하다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다면,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의,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참 위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정말 여러분, 고독하다고 심심하다고 앉아서 이게 소주병 까고 있는 게 제일 불쌍한 거라고 그러지.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데 시간 쓰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걸 잘 안 해. 그럴 때 그분이 주신 놀라운 위로가 있어요. 놀라운 위로가 있어. 정말 외롭다, 내가 힘들다, 상처받았다 할 때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탁 들어. 그게 참 좋은 게 드라마 바이블이더라고. 그냥 읽는 것보다 음성으로 들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참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 그럴 때 하나님 말하라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근데 왜 말 안 해? 그래놓고 뭐 말할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주신 이 특권, 기도를 활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께 말하고, 그것도 여러분 몇 시간씩 말할 수 있잖아요. 방언기도 하면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이 기쁨이 이게 막 솟구쳐 올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에 재미를 붙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새벽에도 보면 한 20분도 못 있다 나간 사람이 많아. 보면은 빨리 가서 빵 먹는 게 먼저 저 밑에 가서. 그게 뭔지 알아요? 기도의 재미를 못 느껴서 그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쁨을 몰라서 그래.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쁨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황혼기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마칠 때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신 성령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친밀해져야 돼.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기도에 들어가야 돼.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곳들이 막 따뜻하게
화기애애하게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돋는 아침빛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제 새 힘을 얻고 돋는 풀처럼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감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어둠과 또 낭만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허락하신 재물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곳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픈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헌금이 일본 열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새 에너지를 얻어 주님과 더욱더 교제함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웃의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바르게 주의 갈 길은 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주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